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가장 고귀하지만 가장 낭비되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의 그 핵심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희한한 것은 복음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마치 눈에 뭔가 가림막이 있어서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자세하게 보지 못하고 눈에 비늘이 쓰여져 있는 것처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역사에서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참된 왕이시고 메시아를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할 때 보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지, 이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삼는지, 아니면 뭔가 그 앞에 가림막이 있고 거리낌이 있는지, 뭔가 그 마음에 꿍꿍이가 있는지, 혼미함이 있는지, 물론 뭐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목사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분이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특히 이 혼미함이 역사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보면 뭔가 그 전에는 와가지고 막 교제도 잘하고 뭐 즐겁고 성도들과 이렇게 뭐 가깝게 지내는 건 잘하는데 딱 말씀을 들을 때 보면 뭔가 모르게 사람이 멍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요. 말씀 듣는 시간만 되면 속이 경읽게 하는 것처럼 되고 뭔가 모르게 이게 장막이 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뭔가 이게 어두움이 임하는 거예요. 뭔가 혼미함이 그 가운데 역사에서 못 듣게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하여. 뭐가 못 미치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럼 말씀 듣는 시간은 정말 영적인 시간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시간도 아니고요, 목사의 시간도 아니고요, 육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영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지느냐 아니면 사단이 와서 빼앗아 버리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심령이 잘 열려 있다면 여러분 이거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가장 고귀한 말씀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한 번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못 박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첫 소절부터 딱 막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을 하는 거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일들을 자꾸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남을 가르쳤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아 이게 뭐 예수님이 윤회 사상을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육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는 십자가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주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육적으로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영적인 것을 말했듯이 사도 바울도 지금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이 겉껍데기, 이 몸뚱아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진짜 사람, 그 속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단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뭐 예수님이 좀 정신이 헷가닥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대신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이 대신의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땅에는 이 대신의 원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다른 사람 대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 대타로 뭔가를 해본 적이 있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이 땅에서 보면 이 대신이라는 원리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또 죄의 책임을 대신 받는 경우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경우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신다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분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면 책임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그분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인류의 죄를 책임지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음매하는 소가 내 죄를 대신할 수 없고요. 왜요?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가 많이 피를 흘린다고 해가지고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양이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양과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양이 나를 대신할 수 없어요. 소나 양은 그만한 값어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정령 죽게 될 거야.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정령 죽게 될 거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죠. 물론 여러분 사망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죽는 거야? 그러면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 피조물처럼 그게 그 존재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죠? 사망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존재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게 바로 지옥이죠. 우리는 지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시고 내 죄를 책임지시기로 결단하시고 자기의 그 가치와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 됐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거듭났다는 거 별로 육신의 눈에 봤을 때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었다고 뭐 있던 주름이 갑자기 쫙 펴지고 사라집니까?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 뭐 없던 머리가 다시 납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 우리 몸이 갑자기 뭐 20대 젊은 몸으로 돌아갑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물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쁨과 평안함이 행복이 묻어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좀 바뀌어요. 밝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또 어떤 분은 예수 믿자마자 뭐 육신적인 치유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간혹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적인 변화가 아니고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을 때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 즉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합을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해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함께하게 됩니다. 남편이 빚이 많았으면 아내도 그 빚을 떠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빚을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주 잘 나갔다면 그 아내도 그 영광을 함께 받고 누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미래에 아주 잘 나가게 되면 아내도 잘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받은 가지입니다. 과거의 삶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께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접붙임을 받는 순간 놀라운 것은 예전에 내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예전부터 그게 내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잘 붙어 있으면 나무 뿌리로부터 생명 진액을 받아서 포도나무 열매를 빼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주님과 하나 된 자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고 나는 그분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영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채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 없는 삶, 육적인 삶, 세상과 정욕에 파묻혀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가 아무리 새 거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전원의 플러그를 그 콘센트에 꼽아가지고 전기를 공급받지 않으면 그 안에 아무리 우리가 먹는 거 넣어놓고 해도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부패하고 썩고 벌레나고 그 안에 악취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냉장고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기 없으면, 배터리 없으면 이게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도 뭐라 그래요? 배터리 없으면 핸드폰 죽었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되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영, 이 내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영, 새로운 존재, 새 삶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서 내 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새로운 존재, 새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TV에서 한 번은 TV를 보는데 노숙자를 변신시키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꼬질꼬질한지. 그런데 어떻게 하냐?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고 머리하고 수염도 자르고 예쁘게 미용도 하고 멋진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좋은 직장도 소개해줘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만 해도 완전히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겉을 바꾸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완전히 그 본질, 그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여러분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육신의 눈에는 그게 변화되었는지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입니다. 내면의 변화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란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라 낡은 건물 안에다가 새롭게 꾸미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예 그 심령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깨우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고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이 놀라운 진리를 놓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없이 살던 나,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옛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이고 그 새 사람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신다는 거죠.
이제 이 세 사람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셨습니까? 정말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문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죽었다는데 죽었음을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전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습관과 태도를 보이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여전히 그 안에 악의가 있고 거짓이 있고 말이 거칠고 뒷담화 하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야 되는데 속이 너무나도 좁고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위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됐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우리에게 이 몸뚱이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몸뚱이는 변화된 게 아니죠. 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새 몸을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몸뚱이는 죽는 그날까지 절대로 우리가 영적인 길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정욕에 파묻혀서 살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옛날 사람이 살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를 아무리 씻겨놓고 깨끗이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직장을 줘도요 어느 순간 보면 노숙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약하던 사람이 다시 마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요즘은 여러분 마약이 싸면서도 중독이 심해서요 예전에는 마약을 그래도 끊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아예 한 번 손을 대면 거의 대부분 99.9%는 끊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마약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거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옛날에 혼종되는 죽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예전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거는 내 방식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면 내 방식도 내 고집도 내 스타일도 꺾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옛날에 혼종되는 죽었는데 왜 자꾸 옛날의 습관, 옛날의 고집, 옛날의 스타일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스타일이 아무리 대단하고 내 고집이 얼마나 강해도 여러분 그 스타일을 꺾고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이란 말이죠. 내 스타일 말고 예수 스타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새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란 말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고귀함의 반비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낭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낭비해버린 채 그냥 그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넣어서 한번 물어보세요. 홍종대, 종대야, 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니? 죽었니? 아니면 여전히 네 방식, 네 스타일, 네 태도, 네 말, 네 습관 그거 가지고 여전히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니?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